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또 다니엘서 우리가 참 평소 궁금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 아닙니까? 수요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만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집중해서 말씀을 좀 경청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어쨌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공직자로 일을 시작했을 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큰 금신상을 세운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이 3m, 높이가 30m, 금으로 된 신상. 아마 도금을 했을 것이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한 신상인데 이 신상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대대적인 국가 예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다민족 또 다문화로 이루어진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의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이처럼 새로운 신상을 건축했고 그 앞에서 국가 예식을, 종교 예식을 진행한 것이겠죠. 왕은 모든 대소신료와 원근 각처의 관료들을 향해서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왕실과 중앙정부 그리고 제국의 각처에서 모인 수천 아마도 수만 명의 신하들이 신상 앞에 쭉 도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을 칭송하는 연주가 울리는데 장엄하게 울립니다. 그것은 필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다들 그야말로 그 거대한 신상,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악기 소리들, 이런 것들로 봐서 다들 종교적인 경외심마저 절로 들게 하는 그런 국가 예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과 제국에 대한 충성심 역시 절로 고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예식이 계획이 됐다면은 누구라도 그런 예식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낙성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민이 아니에요. 공직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런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낙성식에 불참을 해버립니다.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합니다. 왕은 그로 인해서 분노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가기 전에 좀 이상한 점 하나는 다니엘이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참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몇 가지 좀 성경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에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니엘이 워낙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다니엘만큼은 참소를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나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낙성식 행사에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배제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당시 자기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분명히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 예식에서 이 다니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이것은 그렇게 마뜩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충돌을 피하는 편을 아마 느부갓네살 왕 편에서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보다는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목을 받는데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이제 메시지를 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당할 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불가피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불가피한 일, 우리가 신앙을 거스르는 불가피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해야 하느냐, 그때마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걸 수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단호히 거절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그들이 더 많죠. 그런 일터와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받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분명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사실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다들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순종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는 아니지 않겠냐?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데 등등, 아니면은 아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타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려 하고 또 핑계를, 또 변명을 드리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치도 허락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안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상을 떠나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떠나 사는 것,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설령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편 우리가 사명으로 살 기회는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떠나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좀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강한 의미의 동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조금 싫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극렬한 혐오나 반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반감이나 혐오, 제자들 당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한 그런 반감과 혐오, 꼭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미워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미워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시는 그런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리라.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 거절했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과 똑같은 대우,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가 이상한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세상의 미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겠죠.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그런 해당이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반드시 든든하게 서 있으려 할 때 받는 미움을 말하는 것일 터인데, 어쨌든 그때 받는 세상의 미움,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정말 다른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격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수용이 되고 아무런 무리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그럴 때 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주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미워함을 여러분 당연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신앙의 태도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길, 수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 손가락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견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배척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격려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꼭 그처럼 세상의 문화와 또는 세상과 거북한 관계를 교회가 가졌을 때, 또는 그리스도인이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섰던 걸 볼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왜 그러냐,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깨어 부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언제나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명령에 저항한 이유는 그들이 꼭 바벨론이라는 국가에만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직에 관하여서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여러분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빌립보서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중 신분을 가지고 두 나라의 법과 질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자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잘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법 질서를 따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 이중신분이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세상의 질서에 저항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라는 문제가 개입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국가의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것이 법인데,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를 다 죽이라, 남자아이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전도를 금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독일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통치를 거부하고 당시 법과 질서에 저항했습니다. 특별히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보네퍼와 마틴 니뮬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은 국가 권력에 단순히 불복종 운동을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까지 개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은 미국의 비성경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다가 많은 배척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사참배를 보면은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 그때 당시에 뭐 교단으로 보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은 고신측 교회 목사님들 말하는데, 그분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을 보고 나는 저 정도 신앙이 안 돼 하면서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 거부했던 목회자들을 맹렬히 비난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예배가 아니다. 총회에서 다 의결했잖아 우리가.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이런 때 일제 협력하는 것이 곧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뭐 이런 논리가 우세했었습니다. 그런 신사참배 거부했던 목사님들은 이때 당시 안에서부터, 밖에선 당연하고 안에서부터 배척을 받았던 거죠. 히틀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들, 대부분의 독일 루터 교회 말하는데,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고백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려 할 때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믿음은 곧 이런 때에 뭐냐면 용기예요. 믿음은 용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질서가 신앙의 양심이라는 문제와 부딪힐 때 그러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대해서 숫자를 못 바꿀 수는 없는 법이에요. 똑같이 단위 면적당 아니면 좌석당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행정이지. 사실 그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실은 정부인 거죠. 어쨌든 그 예배 인원에 대한 숫자를 못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보아도요, 그러한 방역을 교회에 적용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참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사실은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훈련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그런 훈련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물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중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이중직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는, 분별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신앙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이 국가라는 제도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신앙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이들이 갖지 않았을까요? 왕이 법령을 선포해가지고 모든 신상에게 절하라, 특별히 공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국가 예식을,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어명은 법령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국가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돼야지 될까,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우리는 이 장면 읽으면서 뭐 그냥 술술술술 읽어버리고 넘어가고 마는데,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결론은 풀무불에서 살아났어, 뭐 이것만 딱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죠.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 새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분별을 갖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또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국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국가는 우리가 삶을 보호받고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이 한 개인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필수불가결한 그런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권위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게 국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경향성을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됩니까? 전제 국가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틀러의 독일도 그랬고요, 일제강점기의 일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국가들도 얼마든지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는 국가가 다분히 우상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국가가 우상이 되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느냐? 국가주의요, 전체주의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국가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나라들, 뭐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만 현대에 그런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그 어떤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질 때 국가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다면 그건 국가주의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요구된다면 그거는 곧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국가는 곧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는 곧 우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문제는요, 건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또 자유준영의 건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내세울 때 종종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고개를 드는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그리고 또 애국을 하는 것은 바르지만 그 순간 전체주의가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그런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윈 로처라는 분이 국가가 경제 안정과 공공이익을 내세우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사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거기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까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예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 안정, 공공이익 이런 거 내세우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그것이 지나치면은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금신상 이거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금신상은 뭐 금 붙여가지고 그 30m나 되는 금신상을 뭐를 이렇게 해서 세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민족 다문화의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국이 출발이 됐어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죠. 제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거 뭐죠?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신상 이것을 세우는 작업을 했던 거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겁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만 거죠. 그때 우리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듯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아니면 그냥 다분히 개인적인 이유로 국가의 권위를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그 국가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왕도 그리고 또 위정자도 다 누가 세웁니까? 국가의 질서도 역사도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그 권위를 국가에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누구보다도 국가 권력에 순복해야 하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지라는 분은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이다. 복음이 적대적인데 누구에게? 폭군에게, 무정부주의자에게 적대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폭군과 같은 국가 권력이 있다면 거기에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우리는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국가는요 항상 오늘날은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그래서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법치를 세웁니다. 뭐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법령을 만들어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을 제정하고 법치를 세우는 게 국가입니다. 근데 법 앞에서 다 동등하지만 어쨌든 그 법은 준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 만약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과 충돌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법, 근데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 것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양심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양심이 제한이 되고 믿음이 탄압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으로.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다시 히틀러 이야기를 하면은요, 히틀러는 불법적인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사 구테타 일으켜서 정권 잡은 사람 아닙니다.
히틀러는요, 법의 힘을 알았던 독재자였어요. 악랄한 독재자. 법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을 때도요, 그래서 그가 총통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 때도 다 법으로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학살이 있죠. 유대인 학살 역시 그것을 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은 거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힌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전범 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어떤 말만 되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법과 국적을 따랐을 뿐이다. 법과 국적을 따랐을 뿐이다. 이 말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일의 법은 그 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히틀러의 법은 그걸 따르면 따를수록 양심을 버리는 것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법은 하나님을 떠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언제나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그와 같은 나쁜 법의 예라라고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제한하고 신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통과된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평등법,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죠? 예. 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법이 통과되면은 법을 준수함으로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악한 행위들은 정당화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할 때, 법을 준수할 때 성경에 반하는 악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모든 선한 노력들은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준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법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동시에 따를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저 북쪽과 다르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악해져 가지고 준법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그런 삶이 될 때 얼마나 큰 우리 삶의 저항감, 마찰이 오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